다른 곳에 이사 가셨다가 LA 오셔서 비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계신 분에게 예언을 합시다. 앞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왜 좋은 일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전생을 다하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는 일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호흡. 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어요. 물론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크게 집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고구마 알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고구마 왕이에요. 그 구원에서 고구마 부자예요. 고구마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고구마 귀한 줄 몰랐는데 아침에 고구마 먹으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오늘 생일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전세를 냈을까? 또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적에 주님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을 전세 내지 못하시고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곱살, 겹살 뭐라 그러죠? 신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과 재능과 우리 집이 주님에게 쓰임 받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오셔서 우리 마을에 구역 예배 드리면 우리 집, 우리 작은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오셔서 예배하는 그 일에 아파트가 크든 적든 관계없이 쓰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집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주님의 존재감이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으면 오셔도 나가셔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어디 계시지, 집에 계시네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돈 있어도 필요하고, 건강에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에도 행복에도 필요해요. 이 세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안심받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긴장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마귀가 버글버글해요. 함정이 많아요. 지혜같이 많아요. 정말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I need Christ.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주님 바쁘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LA에 있으면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쁘대요. 목사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매가 뭐 한다고 바쁠까? 데이트하는 것도 안 깨고 돈 벌어 가는 건 바쁘대요. 바빠요.
신앙생활을 슬퍼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뻐, 예뻐, 바빠. 신앙생활을 잘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교회 와서 기분 좋고 집에서도 기분 좋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에게 나온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난 교회 나타나면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긴장하지만 아이고 귀신 한 마리가 붙었구나 싶어서 목소리 안 하니까 답이 또 나온대요. 기분 나쁜 일이 많아도 따라합시다. 기분 좋습니다. 내 기분을 관리 잘하고 남의 기분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뻐야 돼요. 사람이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말에는 보톡스도 맞는 게 좋고 근데 꼬리에 복이 밥맛이 좋아야 되죠. 저 음식을 먹을 때 모양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밥을 못 먹습니다. 제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적으로 예뻐야 되거든요. 이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뷰티풀 그런 말이 아니라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빠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새벽기도 나오죠. 수요일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바쁜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많고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바빠야 돼요. 무슨 일로 바쁘냐? 주님의 일로 바빠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빠야 되고 그리고 사람 잘 되게 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예수님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왜? 남을 잘 되게 하려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잘 되게 하거든. 내가 잘 될 의지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될 의지를 줘야 돼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소설책을 많이 봤대요. 그 소설책 재미있습니다. 웃는 분들은 모를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설책을 많이 봐. 그리고 영화. 그래서 자주 학교 안 가고 영화관에 갔어야 돼요. 한 번은 영화 구경을 하고 가방 들고 집에 오는데 자기 집 앞에 부두가 몇 켤레 있는데 누군가 오시나 보니까 외삼촌들이 자기 집에 오시거든요. 어머니하고 대하는데 누님, 걔는 인간이 안 돼요. 이름 못 밝혀요. 걔는 못 써요. 인간 안 돼요. 걔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걔 공장에 보냈어요. 그러더래요. 그때 이분이 자기 엄마가 무슨 말씀하나 생각하니까 내비둬라. 그 말 그냥 들을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그 소년이 미래 꿈 엄마 말 듣고는 영화관 안 가고 소설책 안 봤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미래를 생각,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줘요. 예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느 청년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대체 교회가 뭡니까? 물을 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장인어른 이라는 하나님 장인어른 이런 이름인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버지 장인어른이라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 그러면요. 뭐 하나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흉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방법 꿈꾸기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면 참 고달파요. 가끔 내가 그러면 아빠는 목사님이 이러니까 집에서도 목소리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한국 가는데 얼마나 막 개안하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집은 그런 이런 절대 괜찮아요. 제 아내하고 있으면 뭐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게 돼야 되거든요.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사랑의 집이지만 이 집을 잘되게 하고 이 집의 식구들 잘되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잘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좀 부끄럽지만 어디는 목회했어요. 수치는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여 한 명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가시말 성경에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감 걸릴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가시는 바다 같은 곳이 바다는 뭐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순 한글 말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는 썩은 물, 더러운 물, 온대물 바다도 정화시켜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포용적인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즐기는 자다. 누구든지 잘난 놈, 못난 놈, 잘난 여자, 못난 여자, 사기꾼, 살인자 관계없어요. 참여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 이게 우리 교회의 바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주도 속에 태어난 생각이었어요. 네? 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잔소리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사는 잔소리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정 교회가 잘 되려고 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늘따라 목이 좀 말리네요. 왜냐하면 음성이 좋아요. 듣기가 좋잖아요. 제가 굴에 가니까 조교가 날 보고 너 성공하다 만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요즘 음성이 좀 많으라고 생각 욕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을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모든 가족이 질서 속에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야 돼요. 아들은 아들대로 공부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공부하고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에 바빠야 되거든요. 뭐 텔레비전 본다고 하루 종일 TV에 또 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쁘신 것은 시간 관리를 잘했거든요.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셔요. 기도할 때를 아세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언제 어디서나 적재적소에서 내가 할 일을 잘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가정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이상한 말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가 위험한 일이에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던져서 해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에 안전장치 없이 하면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저도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교육 제대로 받고 그래도 목회를 발휘하려고 애쓰지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오해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오해를 받아도 너무 상처를 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더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돼요. 원래 세상이 더러운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단정하신 젠틀맨인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문내잖아요. 악소문을 퍼뜨리잖아요. 나사렛 목수 청년 예수가 완전 또라이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 이 소문이 나사렛 자기 마을 엄마 동생들 귀에 들어가서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 미치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귀신 쫓아내는 거는 더 큰 귀신이 붙어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병이 없어야 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지만 참된 건강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상태는 병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의 인간성이 건강한 사회성이 인간성 사회성이 이제 건강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실리콘밸리에 무슨 기업을 4개나 해서 벤처 기업 성공하신 분이 계셨는데 MIT 공대에서 자기는 배운 것 갖고 성공한 게 아니고 MIT 공대에서 배운 거는 15%, 85% 여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했다 그러거든요. 사회생활이. 근데 요즘은 유엔에서 한 가지 돼가지고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귀신을 알아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귀신은 시험을 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러면 멀쩡한 부부관계, 멀쩡한 교회에 귀신 4마리 들어오면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귀신이 잘 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결박을 결박. 내 마음에 있는 귀신을 결박해서 내 엉덩이 치고 내 가정에 교회는 마귀를 결박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박하고 기도로 결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할렐루야. 귀신 몇 마리 키워들면 시끄러워 안 돼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마음 관리가 되고 영적인 이제 존재 관리가 되므로 시험 들지도 않고 잘못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서울에 어느 게 집회를 갔어요. 가면 제가 꼭 사모님 이야기를 한번 하거든요. 사모님 띄워주려고. 근데 거기 사모님이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른 교회 살아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좋은 분인데 그래서 남편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딴 교회 나갔더라고요. 제 아내를 전에 한번 딴 교회 가려고 해서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교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비교적 평안하게 제가 웃으며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우들이 좋았을 거예요. 텍스 처리돼가지고 텍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아, 참 고마운데 묵게 잘 해야 되겠네. 축복 많이 받으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몇 조를 도네이션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낼 때 다 제주거든요. 다 제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로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고마운 분이 있지.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 계시는 볼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면 설사한대요. 괴로워하죠. 큰 교회 2만 5천 명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등자시고 배부른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문제를 소화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가 목회할 적에 내가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수십 년 해왔습니다. 한국서 목회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미국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교인들이 예민한지 시험 잘 들어요. 잘 비치고 이따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국제 귀신들이 많았어요. 그 사실. 응? 블랙 귀신, 화이트 귀신, 누런 귀신, 아프리카 귀신, 뭐 귀신이 많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비교적 결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의 진리를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가끔 꾸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큰 저수지가 있고 도민들이 많이 둘러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큰 고기가 지더미를 흔들면서 있잖아요. 저는 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합니다. 꿈에 고기 꿈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 붕어 그림 큰 거 놓고 잘 때가 많아요. 꿈꾸려고. 근데 그럼 제가 큰 고기 보니까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무릎을 양을 덮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고기가 아니고 큰 스낵 뱀이에요. 큰 뱀인데 저수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뱀인데 그때 목사는 꿈에도 교회로 전합니다. 아이고 교회 시험 들겠다 싶었어요. 근데 전봇대 2개로 그 뱀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들썩하다가 푹 꺼지더라고요. 놀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요 노인 아파트 사시는 서울대 교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컨 부인이에요. 근데 딸이 이제 프랑스 유학관인데 서울대마다 졸업하다가 어려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내가 왜 서울대 조금 다니신 분이고 어머니가 좋고 그러니까 교회 직원으로 쓰시면 좋겠다 영주권 해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분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기도로 결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신 마귀를 결박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너에게는 좋은 것을 막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부족과 허물과 죄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잘 안 되거든요. 죄 문제가 커요. 우리가 뭐 큰 죄 안 짓겠지만 그래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사명적인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해야 할 일 안 하는 게 죄가 되거든요. 십계명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미션을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거든요. 여러가 십계명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났잖아요. 어떻게 제 문제 해결하나? 그냥 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서늘하고 그래도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내게 와가지고 욕을 바가지 하고 가요. 그래 권총을 떠가지고 쏴주고 싶은데 안 쏴주기 위해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데 죄를 혹시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 죄가 영원히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곁에 계신 분에게 말을 인사합시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죄만 지읍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미치다 그러고 교회를 모독하는 제가 큰 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군생활 하다가 휴가를 받아 집에 가니 오래전에 동장하시는 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 계셔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저 어르신이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몇백 명씩 교회에서 밤마다 소리치고 하니까 시끄러웠어요. 어느 수요일날 이제 어머니가 장터에서 백화점 문을 닫으시고 오시는데 동네 입구에서 그분이 말하기를 저 교회가 시끄러워서 흘러버리신다고 막 그러세요. 열을 내더래요. 지금 교회를 허물해야지 그러세요. 동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 아저씨가 왜 그런가 싶었는데 몇 년 후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교회 오셨어요.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말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교회에 회당 헐지도 말고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는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지방 마을에 가게 되면 참 부러운 마을이 많아요. 제가 한 번 보니까 어느 소수민족이 지역에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든 식구 같이 살아요. 왕할아버지, 왕할머니. 참 부럽더라고요. 좀 젊으면 뭐합니까? 젊으면 뭐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가정의 행복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인간이지요.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들어요. 어머니 말씀, 시어머니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온전한 어른이 온전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요. 떠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유를 떼고 딱 똑똑하게 대드는 것보다 틀리는 것 같아도 큰 문제 안 되는 떠납시다. 그렇게 하지요. 이게 좋은 가정의 교육받은 일의 자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하시대요. 두 친구분이 계셨는데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했대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내게 하자.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장터 술 마시고 오는 길이죠. 지나가지고 얘야 그 소를 지붕에 올려라. 소 무슨 소 몰라요? 아니 소 마음간에서 어떻게 지붕에 올립니까? 임파서블 불가능한데 알았습니다. 아버님하고 볏짚들을 갖고 와서 소 올리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래 됐다. 자네 집에 가보세요. 얘야 마구간에 소를 끄집어내서 집에 올려라. 아버지 녹음했어요. 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던진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집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효도하시는 분이고 휴머니티한 분이고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들려오신 분들 보고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혈육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혈육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누구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을 좀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 아줌마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데를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이고 노래가 쉽기도 하지만 너무 수준 낮다. 저걸 노래라고 하나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마음대로 안 살겠네. 이런 노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도 50 나이가 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모르는 삼척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교회님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해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참 훌륭하고 똑똑한데 정서적으로 내게 맞지 않아요.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을 까고 자기만 어려우시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 근데 김상한 목사님이 아들을 이제 교회에서 원해가지고 이제 부임자를 모실 때 그 반대 대책위원장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하지. 예? 왜 남의 교회에 가서 공단을 판단하냐. 예? 대책위원장 하더니만 아무리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종을 대적하니까 벌받아서 하고 그러대.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해결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환병에 걸려서 암 걸려서 중환수술을 암을 4개나 걸렸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목회도 못하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냈어요. 기가 막힌 새벽 해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부흥회도 하고 큰 교회를 존경받는 분인데 교회를 목회도 기가 막혀. 죽을 날을 기다려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새벽 기도 이름으로 집에서 아들이 유튜브를 연세해가지고 이제 보게 유튜브 올렸어요. 근데
의외로 대박이 났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 병으로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여러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지금 한 5년 됐는데 우연히 제가 그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오라고 기름기가 쭉 흐르면서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이 강단이 아니고 유튜브로 교육도 없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제가 작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분이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데 그분 말씀에 제가 이제 설교가 좋대요. 그래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조금 안 되려고 그래서 그분 못해서 했는데 3일절 그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내가 명색이 양복계 목사인데 선교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방송할 수 있겠냐 안 한다 결정했어요. 예? 제가 도와야지. 그분 다니면서 내가 양복계 목사 방송 설교를 준다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자유시 허락을 하시거나 자주 떠납시다. 자주 떠납시다. 자주 자리 독립. 그래서 알아야겠어요. 우리에게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좋은데 차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데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주 자는 독립하는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힌트를 예매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고생시키나 그러대.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는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 좀 나오면 괜찮은데 교인들이 없는데 설교하면 죽을 맛이거든. 그리고 이제 한 세대 한 번씩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뒷걸 새벽 하는데 안 나오니까 순서 넣어가지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얘야 너 목사지 얘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며칠 하고 새벽기도 때울래? 고난주간 한 주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세계적으로 교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 혼자만이라도 계단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주간 시간을 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이 하루 만에 같아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 며칠 더 넣어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교회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밖에 나가면 명당에 금식기도 40일 하루 한 개씩.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너희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모두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아들들도 다 받아줘요.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개인도 가족도